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할까요? 찬송가 92장에 있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에 있는 오 놀라운 구절을 하겠습니다. 그
찬송가 436장에 있는 자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보 가겠습니다. 436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는 순서를 조금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헌금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배의 효율성과 또 마음의 거침이 되는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법 늦게 시도하는 편인데요. 당회에서도 결의하여서 헌금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입구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기존의 성도님들은 헌금 시간에 이렇게 수전하시는 분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함에 넣어 놓으시면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은 그 헌금함에서만 그것을 추려서 정리하여서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은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헌금함에다가 미리 헌금을 하신 다음에 헌금위원은 그 헌금함에 있는 것만 수전하여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자녀된 권세를 얻어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서로를 바라봐도 의가 없어 보이고 거룩함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이오나 하나님의 그 선언에 의하여서 죄가 없다 선언하여 주시고 오히려 의롭다 선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제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나아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흩어져 있어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한 몸이는 우리가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더욱더 힘을 내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성시 교독 부분이 있고 화면에도 교독문이 나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순서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과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래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날이 임박한 듯한 그 사건들이 천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빙하가 나와서 홍수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사회가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 것을 기억하고 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셔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새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자의 땅으로 나아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들이 애굽으로 그리 나아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살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가게 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와 같은 경우, 제가 여성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아주 독립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떤 인생을 꿈꾸느냐 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로 누님이 5분 있다가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너가 우리 집안의 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이 누님 4분을 제가 건사하면서 제가 이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수영 초등학교 야구부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은 야구 선수가 되는 길이 그 당시의 꿈이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꿈들을 접어놓고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진학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그때 이후로 빨리 취업하여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시집도 보내야 되겠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아주 독립적이고 그리고 강한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누가 간섭하는 것도 굉장히 싫었고요. 어떤 사람이 주장에 의해서 제가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길을 걸어가야 제가 원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원한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 그 일을 하기가 싫었고요. 제가 길을 선택하고 제가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잘못된 일을 만나더라도 그 길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제가 온전히 오롯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법 책임감도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는 제법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제가 선택한 길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 다른 경우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저와 저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살 뿐 아니라 아주 발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이 있었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저와 이 가족들이 다 살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고요.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선택하자니 자꾸만 섬기라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네가 희생해라 이야기를 하고 이 문은 좁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자니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니 그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 저도 제가 원했던 길들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길을 선택하였더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잘못된 길 같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알아지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로 있는 이 자리도 제가 원했던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원했던 방향과 그리고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저 가족들을 살려내는 길이다 결정하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겠지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저와 저의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아버지의 선택에 내까지 힘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와 저의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이 좁은 길을 통하여서 힘들게 하시려는 것 아닌가,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좁은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인데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많냐 하면요, 어부 출신들이 많거든요. 어부 출신들은 어느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다니는 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종목은 무엇이냐면 바닷길을 항해하고 그리고 물고기에 다니는 길을 찾아내어서 그물을 놓으면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가치들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그 아주 좋은 가치들을 건져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바닷길에는 아주 문외한처럼 보이는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동안 최고의 가치였고 그물과 배가 최고의 가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부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이러면은 어느 어부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느 선장이 좋아할 것 같냐고요?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마감한 것보다 사람을 낚는 일, 곧 전도와 복음을 증가하여서 5,000명씩 회심하는 일로 헌신되어진 것이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유익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건져내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은 자꾸만 어떻게 살아가냐면 물고기라는 것을 많이 잡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는 앞으로 어떤 삶이 남았느냐면요. 물고기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이며, 바닷길을 전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닷길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길들이 그 길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상태냐면,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가 전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개척하고 독립적으로 걸어가기 원했던 그 길에서 이제는 그 길을 복된 길이라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나와 나의 가족들이 살 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서 또 어부 출신들의 삶에서 그런 전환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자의 길들이 있을 것인데, 마침내 하나님은 그 각자가 원하는 길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 같아서 양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풀은 풀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렇죠? 실만한 물을 만나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양에게 먹이를 줘봤거든요. 양이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을 딱 쥐고 이렇게 딱 내면요, 양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더라고요. 참고로 아이 엄마도 같이 줬는데 아이 엄마 벌써 던지고 도망가고 없었고, 저는 힘으로 그 양들을 버텨보려 했는데 양들이 먹을 것을 보면요, 진짜 가차없이 힘을 쓰며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저지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있는 걸 다 털려야 양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양들은요, 풀은 풀을 보고 물을 만나면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양들이 어떤 때 가장 복되겠습니까? 풀을 쫓아가는 양, 물을 쫓아가는 양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양들은 언제 가장 복이 있냐면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악한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내며 더욱더 많이 가져라, 많은 것을 누려라, 행복한 길을 선택해라,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너희 삶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만나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게 되더라도 도대체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걸어가더라도 그 선한 목자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끝내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어부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더라도요, 배 없이는 바다 위를 못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세기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경험과 경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길은요, 그냥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창조적 영역의 길,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아주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 유를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광야에 무엇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사막에도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다에서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길을 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자들의 전문 일이었던 물고기 가는 길에서의 물고기 잡는 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만, 그동안은 없었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것은 그동안은 없었던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달려 들어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무엇을 겪어야 됩니까? 밤사경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 위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가 어떤 장소입니까? 자기 전문 분야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보다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른들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지혜로우십니다. 먼저 태어나서 사시는 분, 그 선생님들의 진짜 먼저 살아온 경험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가서 묻죠. 전에 스마트폰 안 될 때 의찬이한테 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의찬이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스마트폰 하다가 안 되면 의연이한테 가갖고 의연아 이것 좀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이제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세대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자녀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 바닷길은 이렇습니다. 요즘 누가 감각으로 바닷길을 선택하고 감각으로 물고기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민어 잡는 거 보니까 대나무를 바닷속에 넣어서 귀로 듣던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군 탐지기 이런 거 들고 요즘 이런 걸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 배 조정합니까? GPS, 바다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세대죠. 그런데 이 청년들도 알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걸어오신 바다 위의 길.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제시해줘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바닷길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하고 어군 탐지기에 의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은 데에는 아무리 봐도 어군 탐지가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보면 그것이 걸려드는 간증들을 우리의 세대에서 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니까. 그전에는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밤사경이 될 때까지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안 하고요, 주의 말씀에 의지할 사람은 제 경험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만이 제가 살 길이니 하나님 이 길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저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양식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양식을 주시옵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옵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비록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바다를 향해 꾸짖어 주시면 바다가 잠잠해진다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필요했던 거죠. 풍랑을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길을 겪어보고 빠져나간 경력이 있는 다른 어부들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저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안 필요로? 왜 나를 안 필요로 하지? 나는 풍랑 있는 바다에서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그곳에서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이거 위기 극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래 해주시고 저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뭐가 제일 사모되냐면 하나님 말씀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의 초반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해왔다. 수도 없이 너가 묵상할 때 말씀으로 너를 비춰줬다. 너의 길을 비춰줬고 너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줬다. 근데 뭐 됐냐고요? 내가 끝 이야기한다고 그걸 듣지를 못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제시한다고 주께서 보여주신 길들을 걸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경험상 내놓은 길들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지해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 길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 말했냐면요.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왔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여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42장에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장에 있다고요. 42장 6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좀 신앙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안 들으십니까? 저 오늘 좀 과격하게 이야기할게요. 왜 안 듣냐고요? 왜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서 전부 다가 제가 전부 다라고 이야기해 죄송합니다만은 왜 전부 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집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념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생각에 좋은 길처럼 보이든지 좋지 않는 길처럼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안 갑니까? 주님께서 말씀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딱 처음에는 좀 보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목걸이 그 십자가 아저씨 금장으로 된 십자가 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딱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누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누가 조롱하고 우리에게 침을 뱉습니다. 참으실 분 손 드십시오. 누구 한 사람 보내드릴 테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참지 못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진짜 잘못하다고 느껴져서 옆 사람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맞을 짓 해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왜 자꾸 때렸는데 때린 사람 보고 내가 뭐 했다고 때렸는데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맞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뭐 때문에 때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는데? 내가 오히려 너한테 은혜 베푼 사람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던 사람 아니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한 대 맞았는데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대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게. 그 길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글입니까? 수많은 모욕과 수치, 그런데 그것을 침묵하며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아파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고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려내면서 기도하면서 그 폭발하려는 것을 억누르며 걸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조롱에 침묵했을 때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결단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만민을 이루는 그 구원을 보지 못하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허무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고쳐내고 회복시키고 만물을 회복하는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잘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과 피 흘림과 물을 쏟아내심과 벌거벗김과 그
그 수치와 조롱과 가시관 쓴 것의 아픔만을 초점 맞춰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고 주님만 걸어가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내는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님에게 그 길을 맡기고 자기들은 꽃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을 살려냈던 사람들의 길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을 살려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켜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그 사람들이 만물을 지켜내며 만물을 회복시켜가는 사람들. 꽃길을 걸어가야 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오늘날도 선교지와 순교의 현장은 왜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왜 길을 걸어갔고 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으며 사도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야만 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능력, 디나미스 말입니다.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려내는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한 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능력. 그 길은 우리 스스로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침부터 새벽부터 온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무엇을?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수치당하고 조롱당할 때, 뺨을 맞을 때 왜 때리느냐 묻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주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 그대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분명합니다.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은 언제 충족됩니까? 언제 충만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 충만함을 입었을 때야 영적인 세계가 정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조롱과 박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거 다 누구의 길인 줄 아십니까? 악한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헤아려 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어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귀신은요, 푸뉴마 아카사르토스는요, 푸뉴마 하기오스 선한 영이 아니면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성령의 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악한 권세의 대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만나면요, 다른 의뢰와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랑해집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때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 꾹꾹 참아왔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전환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 믿고 복을 받겠다고요?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전환이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는 방법은 이 사람을 불태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고요.
이 약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생기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기도 그대로, 스데반 집사는 누구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예수님을 술 취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했던 일이 얼만데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호소가 있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던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 그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합니다. 14절,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는 길. 나팔 소리, 이 경고의 사이렌도 울리지 않는 그곳을 원하고요.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가면 우리는 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디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거기서 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나의 뜻이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도란도란 아주 재미있고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짓고 마음 맞고 뜻 맞고 내 좋아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꿈 같은 교회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지어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복된 길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저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산에 올라가 갖고 기도산에서 그렇게 딱 공동체 생활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무엇하게 하십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새 짓고자 할 때 아니 너희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저는 좋으신 분들이 기도산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좋으신 분들을 어디로 가야 된다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신실한 청년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생각하겠습니까? 니는 기도산에 가고 그래 잘 기도하고 잘 지내라 이래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선교사로 지원해라. 순교의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전에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도 요청했던 거. 이번 소풍에도 가니까 또 날이 좋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 요청할게요. 이남일 목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살다가 죽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의 나라 위해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 다른 사람 보고는 그 길 가라고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영성 충만한 기도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 길이 복되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남일 목사가 어디 가서 맞으면 어디 우리 목사를 때리도 이러면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사람이 많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남일 목사가 어디 가서 뺨 맞으면 옛날 성질대로 이렇게 달아오르게 하지 마시고 그 성질 죽이게 해주시고 한쪽 뺨 맞으면 놀랍게도 다른 쪽 뺨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 진짜 진실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운전하고 가다가요 옆 사람 때문에 막 사고 날 뻔하고 놀래가지고 창문 열고 확 달아오를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제가 그 기질을 막는다. 그래야 제가 성경교회 간판 붙인 그 차가 길가에서 누구랑 싸웠다 이런 이야기 이런 뉴스가 안 나올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전쟁도 보이지 않는 건 누가 안 좋아합니까? 저도 아멘이죠. 나팔 소리도 사이렌도 들리지 아니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이 하마스에서 차단되어져서 궁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가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있으라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면 애굽에 가야만 살 것 같은 그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가야 된다고 속으로 다 이야기하셨죠. 제가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 보면서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아플까. 조금만 내려가면 애국으로 그 라파 지역에서 내려가면 살 길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남아 있으라고 들려주면 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그랬다고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나라는 이제 점령 다 당해가 있는데 애국으로 가야만 유일한 살 길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려니까 자기 마음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당신이 거짓말한 거다.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려고 거짓말한 것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애굽의 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을 향해 찾아가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면 안 내려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우리들은 100% 애굽에 내려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100% 살 길이라 생각하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라 하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말고 다른 살 길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을 길 한 길을 선택하신 분. 그 길이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순종은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온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지극히 높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판단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만이 살 길인데 말씀으로 이곳에 머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을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만족시키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풀과 눈앞에 물을 향해 달려가다가 올무에 걸리는 저희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며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손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것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종의 삶 속에 하나님 깊숙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었고 주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는 종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구제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에게는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총회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총회 총회 응급부 8.15 광복주일 특별 응급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일시는 8월 18일 주일입니다. 매년 총회에서 정한 응급 특별 헌금은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과 후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재헌 진해교회 목사위 및 원사 취임 감사 예배가 8월 15일 오전 11시에 재헌 진해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사위임은 하동석 목사님 되겠고 권사 취임은 남지연 집사, 일국병남 집사님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도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8월 19일부터 오후 6시부터 21일 2박 3일 동안 뉴동해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청년 수련회는 이남열 목사님과 이어천 청년이 참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그 분과 또 처음 오신 분이시죠? 탁재훈 성도님 옆에 아니에요? 김추자 어머니세요? 뭐죠? 아닌데 내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런데 너무 밝은 옷을 입고 제가 요즘 눈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놀랍게 변신을 하고 오늘 표정도 밝으시고 그래가 제가 몰라봬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보는 또 의찬이가 사랑하는 사람 신동은 자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사랑의 공동체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잘 자리 잡고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송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이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